그동안 계속 한 것은 뭐냐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했는데 복음과 다른 복음인데 다른 복음은 결국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 이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다른 복음이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하죠. 율법은 첫 번째는 이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죄를. 율법의 기능이 뭐냐? 이것은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실 때에 이 율법을 가지고 로마서에서는 모든 입을 막고자 한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없으면 나중에 그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무덤에 가서 너 왜 죽었냐 그러면 다 핑계가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가봐도요, 너 왜 감옥에 왔냐 그러면 다 핑계가 있어요. 이게 핑계 없는 무덤은 없고 핑계 없는 사건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고 변명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온 입을 막고자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모든 입을 다 막게 만드는 거예요. 핑계 거리를 막는 거예요. 야, 뭐 핑계할 것 없어. 내가 율법을 비춰서 말해볼게.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뭐냐? 이게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세상 나는요 그거 착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딱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리고 양심의 법을 가지고 딱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두 번째 율법은 뭐냐면 초등교사라고 해요. 초등교사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초등학교 교사래 말이에요.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는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하고 다르게 초등학교 교사는 길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인도. 다시 말해서 율법은 길을 인도하는데 누구를 인도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율법이 죄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 제사제를 줄 리가 없어요. 근데 제사를 줬다는 것은 율법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은 제사로 끌고 간다는 거거든요. 제사의 완벽한 영원한 속죄제사가 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율법의 기능은 뭐냐? 초등교사가 돼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 그 옛날 성경에는 몽학성경이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는 이 일을 율법이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 율법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인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는 율법의 기능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새 계명을. 새 율법을 준다. 새 계명을 다른 말로 하면 새 율법을 준다 이 말이에요. 새 율법.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든 613개의 율법의 기능은 율법이 많은 것지만 전부 다 613개입니다. 전부 다 보면 613개인데 이 613개의 율법의 기능은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깨닫고 예수를 알려고 주는 거예요. 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있는 말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 초등교사는. 그런데 오늘 4장에서 그런데 너가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가 알았는데 율법은 초등교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건데 오늘 4장에 보니까 왜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율법을 다시 그곳에 가서 네가 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냐? 다시 네가 왜 이제는 중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다시 초등학교 가가지고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산수 문제 아직도 풀고 있냐? 지금 그 소리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초등교사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갑자기 내가요 어제 며칠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인생을 내가 궁금해졌어요. 궁금해져가지고 내가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학교에다가 내가 초등학교에다가요 생활 성적 증명서하고 생활 기록부를 내가 초등하고 중학교에 신청을 해가지고 오늘 도착을 했어요. 오늘 내가 그래서 나의 인생이 어떻는가 하고 내가 갑자기 내가 궁금해져가지고 오늘 그걸 받아봤는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낱낱이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1학년 때 이게 그게 안 되죠. 지금 그게 없잖아. 뭐 보니까 출석은 그런 대로 잘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만 5번 사고가 났네요.
사과 났다는 것은 5일 동안 결석했다 이 소리겠죠. 지각은 뭐 한 번, 조퇴수 한 번. 다른 때는 뭐 보면 1학년 때는 출석 사항이 양호하고 2학년 때는 초등학교 2학년 때는 개근을 받았고 초등학교 3학년 때는 태만하고 4학년 때는 양호하고 3학년 때 태만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보니까 성적을 보니까 이게 보니까 내가요 목사들도 내가 있네 보니까 이게 특기사항을 보니까요 동작이 빠르나 경솔하여 안정감이 없다. 안정감이 없대. 말이 많고 몸이 재빠르나 게으르고 일에 깨를 많이 부린다.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이때 버릇이 지금도 있는 것 같아. 이거. 예? 누가 쓴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행동은 민첩하나 말이 많고 자기 주의 정리정돈도 못해서 지저분하다. 지금도 지저분하거든. 3살 버릇이 8가지가. 행동이 재빠르나, 행동은 빨랐나 봐. 지금도 내 걷는 거 보면 빠르거든요. 행동이 재빠르나 주의가 산만하다. 산만하다 이 말은요 이게 막 어지럽다 이 소리예요. 5학년 때 가니까 5학년 때 6학년 때가 좋아졌어요. 명랑하고 쾌활하며 재치가 있고 남의 호감을 준다. 정직하며 남의 호감을 준다. 야, 5학년 때는 좋지요. 6학년 때 동정심이 많으며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 야, 갑자기 5학년 때 6학년 때부터 내가 확 달라졌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5학년 때 6학년 때 내가 여름성경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 그래서 내가 이때 아마 달라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름성경학교 내가 이때 5학년 때 가서 그 여름성경학교 가지고 그 클레파스 있잖아요. 클레파스 그거 타려고 그때는요 여름성경학교를 그 새벽에 하고 낮하고 저녁하고 3번을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이라도 빠지면 이걸 안 줘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방학 때 여름성경학교 갔는데 마지막 날 전체가 전부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야유회를 갔어요. 근데 마지막 날 내가 학교 당번인 거야. 학교.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을 내가 못 갔잖아요. 그러면 크레파스를 못 받는 거야. 4일 동안 새벽부터 나가서 내가 고생했는데. 그 크레파스를 못 받으니까 내가 교회 가가지고 그 팀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출석 도장 찍으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선생님이 그거를 어여삐 여기사.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 크레파스를 받은 적이 있거든.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러니까 5학년 때부터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게 보니까. 그러다가 내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또 교회를 안 나갔어요. 초등학교 여름성경학교 재밌다가 중학교 가니까 이게 안 나갔단 말이에요. 여름성경학교. 중학교 안 나갔는데. 그래서 보면 성적이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는요. 이게 6학년 때. 이건 6학년 때구나. 6학년 때 보면 하여튼 이게 보면 그 앞에는 보면요 다 이게 보면은 1학년 때 보면 뭐 1학년 때 도덕미, 국어미, 사회미, 산수미, 자연미, 체육우, 음악미, 미술미 다 미판이네요. 수우미 양가거든요. 그러니까 미는 60점 이상이면 미죠.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다 미네 뭐. 체육우 하나 있네. 체육우 하나 있어. 아이고 진짜 짜다 짜 선생님. 2학년 때는 도덕미, 국어미, 사회미, 산수미, 자연. 나는 미를 되게 좋아하네. 아름다운 걸 좋아하네요. 체육미, 음악미, 미술미. 야 어떻게 2학년 때는 정과목미다. 야 세상에. 야 어떻게 우도 하나 없고 양도 하나 없고 전부 다 미냐?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미 밑에가 가거든. 맞지요? 수, 우, 미. 양이구나, 밑에가. 그래도 괜찮겠네, 미면. 3학년 때는 갑자기 좋아집니다. 도덕미, 국어미, 사회우, 산수우, 자연미, 체육우, 음악미, 미술미. 다 미판이네요. 체육하고 산수만 잘했네요. 4학년 때 도덕이 이제 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국어우, 사회미, 산수미, 미. 그 체육 양이 이제 하나 나와요. 양같이 이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실과 양, 이제 양이 2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성적 올라간 거야, 내린 거야. 양은 더 못한 거거든, 미보다. 그런데 5학년, 6학년 때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철이 들기 시작합니다. 도덕 수부터 국어미, 사회 우,
우라는 것은 80점이 넘는다는 소리입니다. 산수 우, 자연 우, 체육 미, 음악 우, 미술 미, 실가 우. 야, 갑자기 막 우가 막 우수한 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6학년 때 가면요, 도덕수, 국어우, 사회우, 산수수, 자연우, 체육수, 야, 음악미, 미술우. 앞에 그 막 개판으로 보다가 뒤에 오니까 되게 잘해. 갑자기 5학년, 6학년 때 교회를 다니면서 갑자기 성적까지 오르기 시작했어요. 야, 그 교회 다녀야 돼요. 성적 나쁜 사람들 교회 다녀. 이거는 뭐 증거잖아요, 증거. 다 미판되다가 뭐 주의가 산만하고 학업 성적이 개판이다가 뭐 주의가 산만하고 학업 성적이 개판이고 뭐 이렇게 하다가 5학년 때 6학년 때 가서 갑자기 막 이게 특기사항 1학년 때 전과목 평범한 성적에다 체육만 능하다. 2학년 때 학습 태도 불량하며 수업에 지장이 많고 그러나 두뇌는 명석하다. 야, 머리는 좋았네요. 3학년 때 주의 산만해서 학업에 지장이 있으며 예습 복습을 잘하지 않는다. 4. 개별 지도에 많이 나아졌으나 두뇌가 좋고 성적은 개판이고 학습 태도가 좋지 않고 장난이 심하다. 5학년 때 6학년 때 갑자기 달라집니다. 교회를 다니고 나서 의욕이 대단해서 이 뭐야, 전입이 기대되고 진취적이다. 야, 진취적이돼요. 전망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된다 이 말이죠. 6절 6학년 때 재주는 있는데 모든 사항을 소홀히 넘기는 수가 많다. 이제 6학년 때까지 이렇게 좀 바뀌네요. 자, 이제 중학교 거를 한번 보면요. 중학교에 가면 중학교에 55명 중에 35등이네요. 중학교 1학년 때고 2학년 때는 65명 중에서 39등이네요. 중학교 3학년 때는 65명 중에서 31등, 199명 중에 117등. 학업 의욕 상실. 중학교 3학년 때 학업 의욕 상실. 왜냐면은 나는 고등학교 진학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학업 의욕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빨리 취직할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업 의욕 상실. 2학년 때는 노력하는 형님. 1학년 때는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 자, 1학년 때는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서 성적 향상이 기대됨. 예? 1학년 때는 희망적이었어요. 2학년 때는 노력하는 형님. 그러니까 이제는 꾸준히 노력한 성적 향상은 기대가 안 되고 그냥 노력만 하는. 3학년 때는 이제 성적 항상 기대가 없어지다가 3학년 때는 2학년 때는 노력하는 형입니다. 3학년 때는 이제 학업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함. 완전히 그렇게 나와요. 참나. 그게 내 성적표입니다. 어쨌든 하여튼 그래요.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하여튼 초등학교 교사가 좋아야 돼요. 좋아야 되는데 어쨌든 율법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요, 교회 다니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대학원에 가면 달라져요. 대학원 가면요, 내 성적이 우리 딸이 아빠가 무슨 공부를 했겠어. 맨날 그래서 내가 설교 시간마다 내가 공부 못했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빠가 무슨 공부. 내가 그래서 대학원 성적표를 내가 띄가지고 보여준 거 아니에요. 요즘 컴퓨터로 띄면 딸. 대학원 성적표는요, 평균 97점입니다. 우와 소리 한번 해봐요. 다시. 평균 97점입니다. 진짜예요, 진짜. 우리 딸한테 딱 보여줬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철이 들었지요. 예수 믿으면 철 듭니다. 찬송 안 합시다, 찬송.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 거면은, 내가 이번에 우리 친구, 왜 이거를 찾게 됐는가 하면은, 우리 친구하고 이제 이렇게 그 밴드가 있는데, 초등학교, 그 고등학교 교회 친구들인데, 애 한 명이 잘 나가는 애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초등학교 때 막 제일 잘 나갔어요. 막 전교 막 학급 회장도 하고, 교회에서도 막 전교 회장도 하고. 근데 걔가 하나 지금 글을 올린 게 막 인생에 대해서 막 회의를 느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막 한 개 올려놨더라고. 글도 잘 써내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니까 다른 애들한테 이렇게 위로의 말을 썼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밀항이한테 차도 벤츠 타고 왔더라고. 학원 그 강남 지역에서 학원 강사를 한대요. 그래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가정은 다 깨지고 앉아 이렇게 어떻게 됐나 봐.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걔가 이제 그걸 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때 성적도 개판이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미 자퇴서를 내었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너희들이 수련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기도하고 고함치면서 기도하고 난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할 때
나는 너희들을 볼 때 정신 이상자로 봤다. 그러다가 내가 고3 때 예수님 만나고 났는데, 그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보니까 나는 피투성이고 깨어진 항아리인 채로 주님을 만났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더라. 부자도 거기서 거기고, 지식이 많은데도 거기서 거기고, 뭐 잘됐다고 그래도 다 거기서 거기더라. 다 피투성이고 다 깨어진 항아리더라. 근데 주님은 내가 피투성이고 깨어진 항아리인 채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더라. 내가 그렇게 이제 글을 딱 올려서,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 때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이거를 내가 받아왔는데, 받아오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때를 진짜 열심히 바깥에서 내가 살았던 것이 확실하네요. 교회에서, 학교에서 안 살고 바깥에서 열심히 살았던 것이 증명이 되는데, 맞습니까? 우리는요, 전부 다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전부 다 피투성이죠, 뭐. 피투성이고. 다 깨어진 항아리고. 그런데, 그 피투성이고 깨어진 항아리인 채로 우리가 누구한테 오느냐, 그 초등교사가 그 피투성이고 깨어진 율법을 통하여 너는 피투성이야, 너는 깨어진 항아리야, 이걸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끌고 오느냐? 그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끌고 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만나면 그 사람은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 그동안은 이 초등교사 아래 있을 때는 종이었는데, 세상의 종이었는데, 세상 학문의 종이었는데, 세상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고 나면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4장이 지금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해됐었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율법은 초등교사고, 율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있는 것인데, 근데 이 초등교사인 이 율법은 결국은 우리가 피투성이다, 깨어진 항아리다, 이것을 알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전부 다 종이란 말이에요. 종이었단 말이에요. 종은 유업을 못 받는다 말이에요. 하늘을 기업을 못 받는다 말이에요. 아들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들인 거로, 무엇인 거로? 아들, 딸인 거로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4장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일자인데, 그런데 너가 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이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야, 정신 차려라.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날가 달가 즐겨워해 왜 율법에 또 사로잡혀서 사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은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다시 종으로 돌아가고 싶으냐? 지금 바울이 그렇게 하기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 딸의 근실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1절. 내가 처음 주를 만나서 담나봅시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 쓸쓸한 모습 마르시 홀로 가시기 이르는 영광이 가버리나니 청년 거분이 내 양제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하는 도마처럼 울었네 내가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여서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나고 죽음의 길 벗어나르네. 벽찮은 은혜와 사랑의 부시 거룩하니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라.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주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해요. 비로소. 한 따라 비로소. 비로소 뭐를 불렀다고요?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 비로소라는 말은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기다림을 이야기하는 기다림. 하나님 편에서는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불러주기를, 네가 나를 여호와로 불러주기를 아멘.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네가 비로소 하나님으로 불렀다 이 소리예요. 신약 시대에 보면 이것은 아빠 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종으로 있던 우리가, 종은 아빠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율법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율법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종으로 사는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아빠 아버지로 불러주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부어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러주기를 주님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부모들은 마음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아기 때 뭐 우리 그 시온이, 그 하영이, 뭐 하원이, 뭐 예빈이, 예은이, 수빈이 다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들은 그거 아빠 한번 불러줘, 엄마 한번 불러주는 거 가가지고 애가 엄마만 부르고 아빠 안 부르면은 아빠가 나중에 시행길 나더네요. 도대체 너는 뭐라고 교육시켰기에 맨날 엄마만 부르냐고. 그 지혜로운 엄마는 애한테 맨날 아빠 가르쳐가지고 애가 아빠 왔을 때 아빠 문제 하면은 아빠가 좋은데 맨날 엄마 가르쳐가지고 다 엄마 문제 하지 아빠 문제 안 하잖아요. 맞지요? 아닌가? 하여튼 기다린단 말이에요. 부모들은. 그러니까 아빠라고 말할 때 되면 아빠라는 말을 기다리고, 또 애기가 또 기어야 되면 기어야 될 때를 기다리고, 애기가 그래야 되면 그래야 될 때가 기다리고, 돌잔치 될 때 되면 애가 그래야 되는데 못 그러면 또 부모 마음은 또 아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것을 하기를 부모들은 기다리듯이 하나님도 그때에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이요, 결코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다려 주셨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아빠 아버지를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다가도 아바라고 부르고, 이 헬라 말로 아바가 우리나라 말로 아빠예요. 아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이 종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가 딸이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나가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 그 이야기 하는 거. 믿음으로 나가고 성령으로 의지하여 나가라. 너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면 성령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아멘.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조금 애매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게 조금 율법과 이 복음 사이에서 상당히 지금 헤맵니다. 왜 헤매는가 하면은 절기라는 걸 한번 생각해요. 절기. 저도 이게 조금 애매한데 절기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절기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 7대 명절이 있단 말이에요. 7대 명절이. 그죠? 그 가운데 하나가 맥추감사절이란 말이에요. 맥추감사절. 근데 신약에서 율법을 지키지 마라 그러면서도 구약에 있는 모든 맥추감사절이나 6월절은 안 지키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6월절은 안 지키고 무교절도 안 지키고 그 다음에 나팔절도 안 지키고 그럼 속죄일도 안 지키고 다 안 지키잖아요. 딱 하나 지키는 게 뭐예요?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요거 하나 딱 지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수장절, 맥추절. 이걸 왜 지키는 걸까? 난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맥추감사절 안 하지요. 이영재 지사님도 지난번에 와가지고 왜 맥추감사절 안 합니까? 이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보리 심는 데도 없는데 그거 맥추감사절은 보리인데 보리 맥주인데 굳이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해야 됩니까? 난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이것이 뭐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뭐 하자 그러면 저는 동의하면 그냥 할 거고 하지 말자 그러면 그냥 그대로 합시다 하면 안 할 거고. 그런데 이게 맥추절도 어떻게 보면 구약의 법 아닙니까? 이게 신약의 법은 뭐냐면요,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성탄절 예수님과 관련된 데가 있잖아요. 부활절 예수님과 관련된 데가 있잖아요. 오순절 예수님과 관련된 데가 있잖아요. 물론 구약은 그림자이긴 하지만 우리는 신약에 예수님과 관련된 절기를 지켜야지. 맥주감사절도 구약의 맥주절이 추수감사절, 그것도 구약의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제일 먼저 감사합니다 하고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린 날이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절기하고는 이게는 다르단 말이에요. 신약의 추수감사절은.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신약의 절기로 지키는데, 에? 딱 하나 맥추감사절만 구약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질문하면, 내보고 질문하면요, 이거 참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왜 맥추감사절인데 안 해요? 이렇게 하면은 그냥 하는 말이, 나는 우리 지금 보리 심는 사람이 없는데 맥추감사절 해야 됩니까? 이러는데 추수감사절은 옛말이기 때문에 추수잖아요. 그냥 이거는 뭐 쌀이냐 뭐냐 그게 아니고 뭐 감귤이라도 추수고, 직장을 다니다가 뭐 1년 동안 직장에서 월급 받은 것도 추수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추수감사절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맥추감사절은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구약의 법인데 굳이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아닌 구약의 법을 다시 우리가 가서 날과 달과 절교의 해를 우리가 다시 지켜야 되냐? 그렇게 따지면 또 안식일도 지켜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6월절도 지켜야지요. 왜 6월절도 대대로 지키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맥주감사절을 안 지키는 건데,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냥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예수와 관련된 것이 아니면 나머지 것은 좀 더 폐지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하여. 맥추감사절도 결국은 보면요, 이게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부활절을 지키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결국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없는 것은 다,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예수와 관련 없는 것은 좀 더 없어져야 될 것이다. 왜 지금 법궤가 없는 줄 아십니까? 법궤가 왜 없을까요? 법궤를 발견을 한다고 난리 치고 법궤가 어디 있다, 뭐 예수님 그 동영상, 인터넷 동영상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에서 흘러간 피가 땅속으로 흘러가서 그 속에 있는 법궤에 적셔가지고 그 법궤가 지금 이스라엘이 발견돼서 보관대가 있다, 이게 뭐 인터넷에서 지금 나와요. 난 그 헛소리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으로는 그거 장사꾼들이 만들어내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벗개고요, 십개고 가네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다 이것은 그림자고 없어져야 될 것이라 그래서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상에 가는데 그때 선지자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그랬어요. 따라서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모세도 안 보여야 되고 선지자도 안 보여야 되고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에는 누구만 보여야 돼요?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도 예수와 관련되어서 예수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우리가 해석할 때 전부 다 예수로 하잖아요. 번제단 예수, 물두맹 예수, 양의 문 예수, 성령 세례의 문 예수, 다 예수로 보는 이유가 뭐냐? 예수와 관련 없는 것은 다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그럼 지금도 법궤를 만들어서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다 없어져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영적인 해석은 지금 신약시대에 다 예수와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법궤가 발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발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없어져야 돼요. 하면은 그게 발견되면 사람들이 눈동자는 전부 다 그게 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다 없애버린 건데 그걸 뭐 갈보리산 위에서 흘린 십자가의 피가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몇 메달을 흘러내려가서 그 속에서 법궤가 법궤 위에 딱 그대로 발견됐대. 그렇게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있다 한들 그것은 있을 리도 없을 거니와 그것은 예수 외에 그것은 관심이 없어져야 돼요. 그것은 처음 신앙 때, 처음 신앙.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성령으로 내 속에 인지심을 받기 전에 그럴 때는 그것이 유리할 수 있죠. 왜? 그리스도교를 인도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뭐 천지창조 이렇게 돼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면요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리라 믿고 들어가잖아요. 맞죠? 법궤를 눈으로 받아야 믿어져요? 안 봐도 믿어져요? 안 봐도 믿어지죠? 이미 그것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를 인도하기 위한 그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는 그것은 아무런 사실은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성지순례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성지순례 간다고 막 난리치고 하지만요 그 성지순례도 다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것이고 그거 가서 뭐 뜨거워지고 뭐 어떠고 저쩌고 한다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움도 있을 수 있고 그때 대한 감격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신앙을 좌우하지는 못한다 이 소리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다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벗게 이게 발견됐니 안 됐니 뭐 이거에 우리가 이미 성령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거기에 우리가 흔적될 필요도 없고 그것이 있다 없다 거기에 뭐 우리가 논쟁에서 빠질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과학자들이 알아서 해라. 그냥 너네들끼리 싸워봐라. 피가 머리에 피가 나도록 너네들끼리 싸워봐라. 우리는 오직 누구만 붙잡으면 돼요? 예수. 다시 초등학문으로 가지 마라 말이야. 다시 십계명으로 법궤로 다시 구약의 성막으로 다시 그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율법으로 가지 마라. 근데 우리가 지금 다시 제사 지낼 겁니까? 법궤 발견되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그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신령 속에 예수 모시고 아멘. 그 예수가 내 인생을 주장하고 아멘.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때문에 일하고 아멘. 예수로 인하여 일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요소가 돼야지 다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로 돌아가지 말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우리는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천국. 이거 아니고는 아니다 말이 없단 말이에요.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합시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 것 용서받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죄인은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잡는 사랑에서도 없는 사랑에서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제니 내 주여 물 흘립니다. 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내 주여 이 죄인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받는 죄인이 내 주여 이 죄인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성지순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할게요. 그거 보면 지금 성지순례가 인터넷에 보면 지금 가는 성지순례가 그 예수님이 있던 데가 아니고 뭐 모세가 했던 데가 아니고 다른 장소다 해가지고 이제 지금 뭐 그것 때문에 또 인터넷에서 난리나요. 그러니까 이따가 성지순례 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 장소가 그곳이 아닌데 아닌 곳에 가서 감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격을. 그래서 장소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곳이 리가 없다. 모세의 시내산이 그곳일 리가 없다. 뭐 이러면서 지금 인터넷에서 막 다시 막 이게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성지순례가 아닌 곳에 가가지고 지금 은혜들 다 받고 왔다 앉아 이러는데 그 성지순례라는 것이 뭐 한 번 정도 우리가 갈만하고 또 가서 은혜를 받으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뭐 정확한 곳이 어디냐? 그것은 이제 학자들이 발견해내야 될 문제지만요. 그 아닌 곳에 가서도요. 그곳에서 이것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게 된 거지. 뭘 그렇게 그걸 가지고 따져. 그렇지 않아. 한번 생각해봐. 내가요, 여기 이도정 목사님 순교토를 열어서 이게 순교토야. 그런데 내가 잘못 알아가지고 이곳이 이도정 목사님이 그때 이 생매장 당했던 장소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 앉아가지고 막 통성기도를 시키면 중국 사람들은 막 울면서 통성기도를 해요. 원래는 이곳이 아니고 원래는 저곳인데 잘못 알아가지고 이곳에서 시켜도 거기하고 똑같은 감동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네요. 그럼 됐지. 뭘 걱정이야. 그게 내가 하는 말은 그 말이야. 가가지고 감동받고 은혜 받았으면 됐지. 뭘 굳이 그걸 뭐 맞다 아니다 이제 와서 그거 따지고 싸우고 뭐 잘못된 데 갔다 다시 가야 된다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여쭤보면 뭐냐면 예수입니다. 예수. 결국은 그곳이 예수가 있었고 그곳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곳이다. 그렇게 가서 그곳에서 감동을 받았으면 그거로 된 거지. 뭘 그거
뭐 성지순례가 나중에 천국 가면 어차피 다 알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앞으로 구경할 텐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관심은 누구다? 예수고 우리의 최종 목표도 예수고 중심도 예수고 예수가 아닌 것은 전부 다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에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다 이 모세가 수건을 벗어야 쓴 것처럼 그거 벗어져야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지금도 그걸 쓰고 자꾸 성경을 본다. 그래서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 것을 보는 거야. 다 예수. 자,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다 들어가기를 바랍니다.